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때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다시 또 회복돼서 올라가는 때가 있고 또 내려가는 때가 있고 길게 놓고 보면 참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늘 좋지요. 은혜 받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문제 때문에 또 하얀 길을 걸을 때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괜히 막 짜증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또 올라가면 또 다시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그러면 올라가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그죠? 마치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기류를 타고 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막 충만해서 정말 바위를 막 날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쏟아지고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서 낙심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 양을 치고 또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렇게 마치 하늘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이 뚝 떨어져서 거짓말하고 막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고 숨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지금 블레셋 속에 지금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 속에 숨어 들어가서 나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네요. 그러니까 다윗 너도 나가서 싸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이 사무엘이 죽고 또 사울이 또 나타나서 또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을 불러 올리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릴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 20번 거짓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계속 덮어야 되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긍정적인 표현을 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덮고 덮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야 된대. 머리 나쁜 사람은 거짓말도 못한답니다. 왜? 금세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로 덮을 수 있다는 것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숨어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 동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믿음을 잘 붙드는 것은 예배 시간을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다음에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든 또 무슨 예술하는 사람이든 계속 노력해야 돼요.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손흥민 축구 선수도 보면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 훈련을 해요.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그러면 푹 쉬었다가 시합날 나가도 우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한 달을 돌고 1년을 돌아도 우리하고 하면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실력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날마다 노력하면서 그 실력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선물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인 영성 훈련을 날마다 해야 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사울이 지금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렵고 떨리지요. 전쟁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 옛날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지금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도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기도,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글을 쓰셔요. 그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잠시 쓰셔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꾸 죄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셔요. 그러면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성경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느 순간 떠나시는 때가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언제 떠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령이 떠나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뭐 좀 잘못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이런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 예? 안타까워하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성령이 안타까워하신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신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늘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거죠. 성령님, 제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무엇을 할까요? 늘 기도하고 또 성령의 뜻을 구하고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관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묵상하는 거죠.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다. 왜요? 성령이 떠나셨어요.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다시는 응답지 않으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이 떠나셨다,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다시는 응답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 찾아라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무당들 다 죽였거든요. 선지자도 죽였고 무당도 다 죽였어요. 그러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곤고하니까 심령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자기 스스로 안타까우니까 이 접신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다 죽여놓고 그 신하들을 풀어서 찾아보니 저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왕이 아닌 것처럼, 점치러 온 것처럼 속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말을 하죠. 신접한 여인이, 당신이 사울 왕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쪽집게 점쟁이에요. 변장을 하고 갔는데도 사울 왕인 것을 알아요. 그래, 예전에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도 자기를 지금 죽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뭘 하겠습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좀 신비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점장이가 점치는 것을 봤어요. 혹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당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무당 구슬할 때 대나무 잡고 손 흔들고 막 하는 것들을 보셨나요?
대나무를 잡아라. 대나무가 막 흔들리고 이제 또 뭐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게 그 무당이 한참 동안 막 푸닥거리 하잖아요. 으이 하고 막 푸닥거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대나무를 잡고 있던 사람이 막 이제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진동이 오는 것처럼 막 대나무가 흔들려요. 그럼 이제 그 무당이 이제 그분이 오셨다.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장면인데도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뭐냐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행동과 말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분의 행동을 그 무당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벌고 아버지 어머니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고 통곡하던 장면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진짜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장면을 보셨나요? 아니면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무당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려요. 그래서 그분의 언행을 무당이 행동을 나타내요. 그러면 점치러 온 후손들이 무당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당연히 듣지요.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죽은 사무엘 이 영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천사들의 활동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사가 있는 것도 이해하시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고 악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좀 시간이 좀 가겠지만 아이고 벌써 6시가 넘었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왔을 때 로데라고 하는 이 꼬마 여자아이가 베드로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늘 지키고 그 천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수호천사라고 그래요. 좀 민감한 이야기예요. 나와 동행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도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고 천사도 내 주변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베드로도 돕고 바울도 나오게 하고 아브라함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있어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에 나타난 건 뭐냐? 무당이 사무엘을 흉내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이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알고 있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네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그 무당이 점을 치고 무당 구슬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려 올린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 속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무당이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엘인 것처럼, 또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인 것처럼 귀신을 이용해서 무당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무당이 하는 말을 다 듣는 거지요. 뭐 아버지 목소리 내고 아버지 흉내를 내는데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를 다 죽여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이니까. 사람을 속여요. 감쪽같이 속이는 것을 뭐같이 속인다 그러죠? 귀신같이 속인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당 구슬할 때 신접한 여인이 이 구슬할 때에 그 귀신이 그 사람의 행동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속여요 사람을. 돌아가신 분의 행동, 목소리를 나타내서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도 무당, 점장이 이런 사람들이 뭐 돌아가신 분을 뭐 불려 올리고 뭐 목소리 흉내내고 다 속이는 것이다. 사탄이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면 이제 평생 그 무당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당들이 그런 고객 10명만 붙잡고 있으면 연봉 5천만 원이에요. 한번 가서 무당 굿하는데 최소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명만 붙잡으면 연봉 5천만 원이에요. 그냥 무당들이 돈 많습니다. 돈 많이 벌어요. 막 억대, 수억대 돼요. 근데 나중에는 쫄딱 망하지요. 귀신에게 버림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우리 주변에 악령도 있지만 천사도 있다. 천사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언제 활동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빨리 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왔노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곁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를.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두 곳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그것을 다시 쏟으실 때가 있다.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악령이 역사하고 악한 일을 하면은 마귀가 달려드는 거죠. 그런 마귀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군 천사 늘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어슬렁거리는 사탄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